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혼의 양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왜,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어쩌면 단순하게 들릴 수 있는 이 질문 속에는 사실 매우 깊고 중요한 신학적, 철학적 고민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소중한 분들과 나눠주시고 채널 구독으로 동행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도의 신비로운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할까요? 신앙인이라면 매일 하는 기도이지만 때로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잠시 멈칫하게 됩니다. 특히 몇 가지 어려운 질문들이 우리를 가로막곤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한 분이시라면 우리가 굳이 소리를 내거나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말씀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 질문도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영원하고 변치 않는 분이시라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느님께서 하시려는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다른 이들의 삶, 나아가 역사의 흐름 속에서 기도가 과연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하느님께서 전적으로 선하시고 모든 능력을 갖추신 분이라면 옛때때로 우리의 기도는 특히 불필요하고 부당해 보이는 고통을 덜어달라는 간절한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보일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기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먼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느님께 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여기 아주 좋은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부모는 어린 자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좋은지, 무엇이 해로운지를 아이 자신보다 더 잘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명한 부모가 아이에게 나는 내가 뭘 원하는지 이미 다 아니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부모는 자녀가 서툰 말로라도 자신의 생각과 감정, 원하는 것을 표현할 때 큰 기쁨을 느낍니다. 때로는 아이의 요구를 바로 들어주지 않고 타이르기도 하고 더 좋은 것을 위해 기다리게도 하지만 그 소통 자체를 소중히 여깁니다.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가 당신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우리의 소망을 이야기하며 당신께 의지하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은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맺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마치 사랑하는 자녀의 목소리를 듣기 좋아하는 아버지처럼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십니다. 그렇다면 변치 않는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가 어떻게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기도는 세상을 바꾼다는 문구를 본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것은 매우 섬세한 신학적 문제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과 같은 위대한 신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느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의 작은 의지가 하느님의 영원한 계획을 바꿀 수 있다면 그분은 더 이상 전능하신 하느님이 아닐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끈질기게 조르면 마지못해 무언가를 내어주는 변덕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리겠죠.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기도는 하느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꿉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을 놀랍게 조화시키십니다. 즉,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을 바로 우리가 그것을 청하도록 이끄시는 방식으로 당신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잘 짜인 교향곡과 같습니다. 지휘자이신 하느님께서는 모든 악기들이 언제 어떤 소리를 내야 할지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는 순간은 지휘자의 신호에 맞춰 우리가 우리의 파트를 연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기도의 소리는 이미 전체 교향곡의 일부로 작곡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른 것을 청하는 선한 기도를 드린다면 그것은 이미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을 우리가 구하도록 먼저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신비입니다. 그렇다면 선하신 하느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일까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허공의 메아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부모와 자식의 비유로 돌아가 봅시다. 저녁 식사를 1시간 앞두고 아이스크림 가게 앞을 지날 때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온몸으로 떼를 쓴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의 관점에서는 아이스크림이야말로 세상 최고의 선물이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사주지 않는 부모는 너무나 불공평하고 무정하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부모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곧 있을 건강한 저녁 식사를 망치게 된다는 것을요. 아이의 단기적인 욕망보다 장기적인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와 하느님의 관계는 이보다 훨씬 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제한된 시야로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판단하고 그것을 구합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영원의 관점에서 우주적인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십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고통이 비록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느님의 더 큰 계획 안에서는 더 위대한 선을 이루기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결국 이렇게 끝나야 합니다.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이 모든 논의를 넘어 그리스도교의 기도가 다른 종교의 기도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멀리 계신 하느님께 홀로 기도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어 우리 곁으로 오셨고 우리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어깨에 팔을 두르시고 우리와 함께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성부와 성자를 연결하는 사랑이신 성령의 일치 안에서 성자와 함께 성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가족, 그 삼위일체의 신비로운 삶 안에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사 전례 중에 항상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라고 기도를 마칩니다. 이 말은 단순히 형식적인 문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드리는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제 안에서 바쳐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 제 원수들을 모두 벌해 주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라고 기도한다면 무언가 어색하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그리스도의 뜻과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 저를 성인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응답받을 기도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먼저 전례 기도가 있습니다. 특히 가톨릭 신자들에게 미사는 신앙생활의 원천이자 정점입니다. 어떤 이들은 정해진 기도문을 반복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전례 기도는 나 혼자만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을 초월하여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 전체가 함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의 가톨릭 신자들이 같은 기도문을 바치며 하나의 목소리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안에서 우리는 거대한 신앙 공동체의 일원임을 느끼게 됩니다. 다음은 관상 기도입니다. 이는 말과 생각, 감정을 넘어선 침묵의 기도입니다. 십자가의 성요한과 같은 신비가들은 모든 감각의 집이 고요해졌을 때, 개념과 생각마저 넘어섰을 때 비로소 하느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동양의 명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불교 명상의 목표가 욕망을 소멸시켜 나를 비우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교의 관상기도는 나를 창조하고 계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깊이 깨닫고 그분의 사랑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욕망의 소멸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는 성모님과 성인들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특히 개신교 형제들은 이것이 우상숭배가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드리는 흠숭과 성인들께 드리는 공경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하느님이라고 믿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앞서 천국에 도달한 신앙의 선배들이자 하늘나라의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전구, 즉 우리를 위해 하느님께 함께 기도해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려울 때 신앙이 깊은 친구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줘라고 부탁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그들은 이제 하느님과 훨씬 더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특별한 친구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천상의 성인들과 지상의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도울 수 있습니다.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난 이들이 연옥에서 정화의 과정을 거쳐 하느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는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의 표현이며 신앙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의 가족이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원칙은 무엇일까요? 4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하느님께서 때로 응답을 미루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느님께서 주시려는 이대한 선물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역사의 수많은 고난 속에서 인내와 끈기의 힘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더 큰 그릇이 되도록 하느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며 단련시키십니다. 셋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법 주문이 아닙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과연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필터와 같습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원한다면 반드시 용서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하느님의 은총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매일 바치는 주님의 기도에도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용서는 영적인 물길을 막고 있는 댐을 허무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이며 사랑의 속삭임입니다. 그것은 때로 어려운 질문들을 동반하지만 그 질문을 끌어안고 나아갈 때 우리는 더욱 깊은 신앙의 신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기쁨의 순간에도, 깊은 슬픔의 순간에도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께 열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사랑 안에서 매일 성장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혼의 양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왜,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어쩌면 단순하게 들릴 수 있는 이 질문 속에는 사실 매우 깊고 중요한 신학적, 철학적 고민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소중한 분들과 나눠주시고 채널 구독으로 동행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도의 신비로운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할까요? 신앙인이라면 매일 하는 기도이지만 때로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잠시 멈칫하게 됩니다. 특히 몇 가지 어려운 질문들이 우리를 가로막곤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한 분이시라면 우리가 굳이 소리를 내거나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말씀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 질문도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영원하고 변치 않는 분이시라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느님께서 하시려는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다른 이들의 삶, 나아가 역사의 흐름 속에서 기도가 과연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하느님께서 전적으로 선하시고 모든 능력을 갖추신 분이라면 옛때때로 우리의 기도는 특히 불필요하고 부당해 보이는 고통을 덜어달라는 간절한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보일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기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먼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느님께 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여기 아주 좋은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부모는 어린 자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좋은지, 무엇이 해로운지를 아이 자신보다 더 잘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명한 부모가 아이에게 나는 내가 뭘 원하는지 이미 다 아니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부모는 자녀가 서툰 말로라도 자신의 생각과 감정, 원하는 것을 표현할 때 큰 기쁨을 느낍니다. 때로는 아이의 요구를 바로 들어주지 않고 타이르기도 하고 더 좋은 것을 위해 기다리게도 하지만 그 소통 자체를 소중히 여깁니다.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가 당신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우리의 소망을 이야기하며 당신께 의지하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은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맺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마치 사랑하는 자녀의 목소리를 듣기 좋아하는 아버지처럼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십니다. 그렇다면 변치 않는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가 어떻게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기도는 세상을 바꾼다는 문구를 본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것은 매우 섬세한 신학적 문제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과 같은 위대한 신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느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의 작은 의지가 하느님의 영원한 계획을 바꿀 수 있다면 그분은 더 이상 전능하신 하느님이 아닐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끈질기게 조르면 마지못해 무언가를 내어주는 변덕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리겠죠.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기도는 하느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꿉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을 놀랍게 조화시키십니다. 즉,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을 바로 우리가 그것을 청하도록 이끄시는 방식으로 당신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잘 짜인 교향곡과 같습니다. 지휘자이신 하느님께서는 모든 악기들이 언제 어떤 소리를 내야 할지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는 순간은 지휘자의 신호에 맞춰 우리가 우리의 파트를 연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기도의 소리는 이미 전체 교향곡의 일부로 작곡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른 것을 청하는 선한 기도를 드린다면 그것은 이미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을 우리가 구하도록 먼저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신비입니다. 그렇다면 선하신 하느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일까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허공의 메아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부모와 자식의 비유로 돌아가 봅시다. 저녁 식사를 1시간 앞두고 아이스크림 가게 앞을 지날 때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온몸으로 떼를 쓴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의 관점에서는 아이스크림이야말로 세상 최고의 선물이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사주지 않는 부모는 너무나 불공평하고 무정하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부모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곧 있을 건강한 저녁 식사를 망치게 된다는 것을요. 아이의 단기적인 욕망보다 장기적인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와 하느님의 관계는 이보다 훨씬 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제한된 시야로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판단하고 그것을 구합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영원의 관점에서 우주적인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십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고통이 비록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느님의 더 큰 계획 안에서는 더 위대한 선을 이루기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결국 이렇게 끝나야 합니다.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이 모든 논의를 넘어 그리스도교의 기도가 다른 종교의 기도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멀리 계신 하느님께 홀로 기도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어 우리 곁으로 오셨고 우리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어깨에 팔을 두르시고 우리와 함께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성부와 성자를 연결하는 사랑이신 성령의 일치 안에서 성자와 함께 성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가족, 그 삼위일체의 신비로운 삶 안에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사 전례 중에 항상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라고 기도를 마칩니다.
이 말은 단순히 형식적인 문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드리는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제 안에서 바쳐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 제 원수들을 모두 벌해 주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라고 기도한다면 무언가 어색하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그리스도의 뜻과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 저를 성인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응답받을 기도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먼저 전례 기도가 있습니다. 특히 가톨릭 신자들에게 미사는 신앙생활의 원천이자 정점입니다. 어떤 이들은 정해진 기도문을 반복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전례 기도는 나 혼자만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을 초월하여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 전체가 함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의 가톨릭 신자들이 같은 기도문을 바치며 하나의 목소리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안에서 우리는 거대한 신앙 공동체의 일원임을 느끼게 됩니다. 다음은 관상 기도입니다. 이는 말과 생각, 감정을 넘어선 침묵의 기도입니다. 십자가의 성요한과 같은 신비가들은 모든 감각의 집이 고요해졌을 때, 개념과 생각마저 넘어섰을 때, 비로소 하느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동양의 명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불교 명상의 목표가 욕망을 소멸시켜 나를 비우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교의 관상기도는 나를 창조하고 계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깊이 깨닫고 그분의 사랑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욕망의 소멸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는 성모님과 성인들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특히 개신교 형제들은 이것이 우상숭배가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드리는 흠숭과 성인들께 드리는 공경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하느님이라고 믿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앞서 천국에 도달한 신앙의 선배들이자 하늘나라의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전구, 즉 우리를 위해 하느님께 함께 기도해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려울 때 신앙이 깊은 친구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줘라고 부탁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그들은 이제 하느님과 훨씬 더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줄 수 있는 특별한 친구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천상의 성인들과 지상의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도울 수 있습니다.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난 이들이 연옥에서 정화의 과정을 거쳐 하느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는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의 표현이며 신앙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의 가족이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원칙은 무엇일까요? 4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하느님께서 때로 응답을 미루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느님께서 주시려는 이대한 선물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역사의 수많은 고난 속에서 인내와 끈기의 힘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더 큰 그릇이 되도록
하느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며 단련시키십니다. 셋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법 주문이 아닙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과연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필터와 같습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원한다면 반드시 용서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하느님의 은총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매일 바치는 주님의 기도에도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용서는 영적인 물길을 막고 있는 댐을 허무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이며 사랑의 속삭임입니다. 그것은 때로 어려운 질문들을 동반하지만 그 질문을 끌어안고 나아갈 때 우리는 더욱 깊은 신앙의 신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기쁨의 순간에도, 깊은 슬픔의 순간에도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께 열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사랑 안에서 매일 성장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혼의 양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왜,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어쩌면 단순하게 들릴 수 있는 이 질문 속에는 사실 매우 깊고 중요한 신학적, 철학적 고민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소중한 분들과 나눠주시고 채널 구독으로 동행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도의 신비로운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할까요? 신앙인이라면 매일 하는 기도이지만 때로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잠시 멈칫하게 됩니다. 특히 몇 가지 어려운 질문들이 우리를 가로막곤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한 분이시라면 우리가 굳이 소리를 내거나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말씀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 질문도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영원하고 변치 않는 분이시라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느님께서 하시려는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다른 이들의 삶, 나아가 역사의 흐름 속에서 기도가 과연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하느님께서 전적으로 선하시고 모든 능력을 갖추신 분이라면 옛때때로 우리의 기도는 특히 불필요하고 부당해 보이는 고통을 덜어달라는 간절한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보일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기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먼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느님께 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여기 아주 좋은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부모는 어린 자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좋은지, 무엇이 해로운지를 아이 자신보다 더 잘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명한 부모가 아이에게 나는 내가 뭘 원하는지 이미 다 아니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부모는 자녀가 서툰 말로라도 자신의 생각과 감정, 원하는 것을 표현할 때 큰 기쁨을 느낍니다.
때로는 아이의 요구를 바로 들어주지 않고 타이르기도 하고 더 좋은 것을 위해 기다리게도 하지만 그 소통 자체를 소중히 여깁니다.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가 당신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우리의 소망을 이야기하며 당신께 의지하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은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맺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마치 사랑하는 자녀의 목소리를 듣기 좋아하는 아버지처럼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십니다. 그렇다면 변치 않는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가 어떻게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기도는 세상을 바꾼다는 문구를 본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것은 매우 섬세한 신학적 문제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과 같은 위대한 신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느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의 작은 의지가 하느님의 영원한 계획을 바꿀 수 있다면 그분은 더 이상 전능하신 하느님이 아닐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끈질기게 조르면 마지못해 무언가를 내어주는 변덕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리겠죠.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기도는 하느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꿉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을 놀랍게 조화시키십니다. 즉,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을 바로 우리가 그것을 청하도록 이끄시는 방식으로 당신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잘 짜인 교향곡과 같습니다. 지휘자이신 하느님께서는 모든 악기들이 언제 어떤 소리를 내야 할지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는 순간은 지휘자의 신호에 맞춰 우리가 우리의 파트를 연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기도의 소리는 이미 전체 교향곡의 일부로 작곡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른 것을 청하는 선한 기도를 드린다면 그것은 이미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을 우리가 구하도록 먼저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신비입니다. 그렇다면 선하신 하느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일까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허공의 메아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부모와 자식의 비유로 돌아가 봅시다. 저녁 식사를 1시간 앞두고 아이스크림 가게 앞을 지날 때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온몸으로 떼를 쓴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의 관점에서는 아이스크림이야말로 세상 최고의 선물이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사주지 않는 부모는 너무나 불공평하고 무정하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부모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곧 있을 건강한 저녁 식사를 망치게 된다는 것을요. 아이의 단기적인 욕망보다 장기적인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와 하느님의 관계는 이보다 훨씬 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제한된 시야로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판단하고 그것을 구합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영원의 관점에서 우주적인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십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고통이 비록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느님의 더 큰 계획 안에서는 더 위대한 선을 이루기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결국 이렇게 끝나야 합니다.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이 모든 논의를 넘어 그리스도교의 기도가 다른 종교의 기도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멀리 계신 하느님께 홀로 기도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어 우리 곁으로 오셨고 우리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어깨에 팔을 두르시고 우리와 함께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성부와 성자를 연결하는 사랑이신 성령의 일치 안에서 성자와 함께 성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가족, 그 삼위일체의 신비로운 삶 안에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사 전례 중에 항상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라고 기도를 마칩니다. 이 말은 단순히 형식적인 문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드리는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제 안에서 바쳐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 제 원수들을 모두 벌해 주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라고 기도한다면 무언가 어색하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그리스도의 뜻과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 저를 성인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응답받을 기도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먼저 전례 기도가 있습니다. 특히 가톨릭 신자들에게 미사는 신앙생활의 원천이자 정점입니다. 어떤 이들은 정해진 기도문을 반복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전례 기도는 나 혼자만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을 초월하여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 전체가 함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의 가톨릭 신자들이 같은 기도문을 바치며 하나의 목소리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안에서 우리는 거대한 신앙 공동체의 일원임을 느끼게 됩니다. 다음은 관상 기도입니다. 이는 말과 생각, 감정을 넘어선 침묵의 기도입니다. 십자가의 성요한과 같은 신비가들은 모든 감각의 집이 고요해졌을 때, 개념과 생각마저 넘어섰을 때 비로소 하느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동양의 명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불교 명상의 목표가 욕망을 소멸시켜 나를 비우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교의 관상기도는 나를 창조하고 계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깊이 깨닫고 그분의 사랑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욕망의 소멸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는 성모님과 성인들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특히 개신교 형제들은 이것이 우상숭배가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드리는 흠숭과 성인들께 드리는 공경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하느님이라고 믿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앞서 천국에 도달한 신앙의 선배들이자 하늘나라의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전구, 즉 우리를 위해 하느님께 함께 기도해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려울 때 신앙이 깊은 친구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줘라고 부탁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그들은 이제 하느님과 훨씬 더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특별한 친구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천상의 성인들과 지상의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도울 수 있습니다.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난 이들이 연옥에서 정화의 과정을 거쳐 하느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는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의 표현이며 신앙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의 가족이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원칙은 무엇일까요? 4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하느님께서 때로 응답을 미루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느님께서 주시려는 이대한 선물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역사의 수많은 고난 속에서 인내와 끈기의 힘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더 큰 그릇이 되도록 하느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며 단련시키십니다. 셋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법 주문이 아닙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과연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필터와 같습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원한다면 반드시 용서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하느님의 은총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매일 바치는 주님의 기도에도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용서는 영적인 물길을 막고 있는 댐을 허무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이며 사랑의 속삭임입니다. 그것은 때로 어려운 질문들을 동반하지만 그 질문을 끌어안고 나아갈 때 우리는 더욱 깊은 신앙의 신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기쁨의 순간에도, 깊은 슬픔의 순간에도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께 열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사랑 안에서 매일 성장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혼의 양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왜,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어쩌면 단순하게 들릴 수 있는 이 질문 속에는 사실 매우 깊고 중요한 신학적, 철학적 고민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소중한 분들과 나눠주시고 채널 구독으로 동행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도의 신비로운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할까요? 신앙인이라면 매일 하는 기도이지만 때로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잠시 멈칫하게 됩니다. 특히 몇 가지 어려운 질문들이 우리를 가로막곤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한 분이시라면 우리가 굳이 소리를 내거나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말씀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 질문도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영원하고 변치 않는 분이시라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느님께서 하시려는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다른 이들의 삶, 나아가 역사의 흐름 속에서 기도가 과연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하느님께서 전적으로 선하시고 모든 능력을 갖추신 분이라면 옛때때로 우리의 기도는 특히 불필요하고 부당해 보이는 고통을 덜어달라는 간절한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보일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기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먼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느님께 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여기 아주 좋은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부모는 어린 자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좋은지, 무엇이 해로운지를 아이 자신보다 더 잘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명한 부모가 아이에게 나는 내가 뭘 원하는지 이미 다 아니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부모는 자녀가 서툰 말로라도 자신의 생각과 감정, 원하는 것을 표현할 때 큰 기쁨을 느낍니다. 때로는 아이의 요구를 바로 들어주지 않고 타이르기도 하고 더 좋은 것을 위해 기다리게도 하지만 그 소통 자체를 소중히 여깁니다.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가 당신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우리의 소망을 이야기하며 당신께 의지하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은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맺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마치 사랑하는 자녀의 목소리를 듣기 좋아하는 아버지처럼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십니다. 그렇다면 변치 않는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가 어떻게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기도는 세상을 바꾼다는 문구를 본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것은 매우 섬세한 신학적 문제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과 같은 위대한 신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느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의 작은 의지가 하느님의 영원한 계획을 바꿀 수 있다면 그분은 더 이상 전능하신 하느님이 아닐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끈질기게 조르면 마지못해 무언가를 내어주는 변덕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리겠죠.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기도는 하느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꿉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을 놀랍게 조화시키십니다. 즉,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을 바로 우리가 그것을 청하도록 이끄시는 방식으로 당신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잘 짜인 교향곡과 같습니다. 지휘자이신 하느님께서는 모든 악기들이 언제 어떤 소리를 내야 할지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는 순간은 지휘자의 신호에 맞춰 우리가 우리의 파트를 연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기도의 소리는 이미 전체 교향곡의 일부로 작곡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른 것을 청하는 선한 기도를 드린다면 그것은 이미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을 우리가 구하도록 먼저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신비입니다. 그렇다면 선하신 하느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일까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허공의 메아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부모와 자식의 비유로 돌아가 봅시다. 저녁 식사를 1시간 앞두고 아이스크림 가게 앞을 지날 때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온몸으로 떼를 쓴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의 관점에서는 아이스크림이야말로 세상 최고의 선물이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사주지 않는 부모는 너무나 불공평하고 무정하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부모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곧 있을 건강한 저녁 식사를 망치게 된다는 것을요. 아이의 단기적인 욕망보다 장기적인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와 하느님의 관계는 이보다 훨씬 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제한된 시야로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판단하고 그것을 구합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영원의 관점에서 우주적인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십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고통이 비록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느님의 더 큰 계획 안에서는 더 위대한 선을 이루기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결국 이렇게 끝나야 합니다.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이 모든 논의를 넘어 그리스도교의 기도가 다른 종교의 기도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멀리 계신 하느님께 홀로 기도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어 우리 곁으로 오셨고 우리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어깨에 팔을 두르시고 우리와 함께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성부와 성자를 연결하는 사랑이신 성령의 일치 안에서 성자와 함께 성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가족, 그 삼위일체의 신비로운 삶 안에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사 전례 중에 항상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라고 기도를 마칩니다. 이 말은 단순히 형식적인 문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드리는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제 안에서 바쳐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 제 원수들을 모두 벌해 주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라고 기도한다면 무언가 어색하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그리스도의 뜻과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 저를 성인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응답받을 기도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먼저 전례 기도가 있습니다. 특히 가톨릭 신자들에게 미사는 신앙생활의 원천이자 정점입니다. 어떤 이들은 정해진 기도문을 반복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전례 기도는 나 혼자만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을 초월하여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 전체가 함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의 가톨릭 신자들이 같은 기도문을 바치며 하나의 목소리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안에서 우리는 거대한 신앙 공동체의 일원임을 느끼게 됩니다. 다음은 관상 기도입니다. 이는 말과 생각, 감정을 넘어선 침묵의 기도입니다. 십자가의 성요한과 같은 신비가들은 모든 감각의 집이 고요해졌을 때, 개념과 생각마저 넘어섰을 때 비로소 하느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동양의 명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불교 명상의 목표가 욕망을 소멸시켜 나를 비우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교의 관상기도는 나를 창조하고 계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깊이 깨닫고 그분의 사랑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욕망의 소멸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는 성모님과 성인들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특히 개신교 형제들은 이것이 우상숭배가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드리는 흠숭과 성인들께 드리는 공경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하느님이라고 믿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앞서 천국에 도달한 신앙의 선배들이자 하늘나라의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전구, 즉 우리를 위해 하느님께 함께 기도해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려울 때 신앙이 깊은 친구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줘라고 부탁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그들은 이제 하느님과 훨씬 더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줄 수